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외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또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소망입니다. 이 아침에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고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밝히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인간의 심판과 또 인간의 이 화는 퍼니시먼트, 이 벌을 주는데 아마 주안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또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는 언제나 회복의 메시지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데 먼저 좀 초반부에는 절절히 좀 같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한 정도가 또 끊어버렸다고 하시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고 모든 성읍이 황폐하고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될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셨음을 벌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한 이유는 오직 나만을 경외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라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이 교훈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표현이 아주 리얼합니다.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좀 기다려봐라. 내가 온 열방들을 모아서 너로 전쟁을 일으켜 너를 멸망케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유다 땅,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계신 하나님을 많은 성도들이 볼 때 두려움의 하나님, 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의 화신이 되셔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만 빗대고 우리 개인의 부부간의 관계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빗대어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게 곧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방 백성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또 기회를 주었고 여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되었고 또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영광이 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질투의 화신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에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만은 섬기지 못하고 또 우상과 또 자기의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관계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하고 또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 충성스럽지 못하고 딴짓을 할 때 우리는 질투를 내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질투를 내실 때에 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부지런히 자신의 행동을 더럽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9절부터 12절까지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9절에 회복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며 또한 9절에 보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것에 대한 또한 11절에 보니까 더 이상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12절에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보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마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라고 오늘도 이런 말씀 주시는 줄 압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아끼는 것, 내가 섬기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된 자,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당한 전쟁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보호와 회복의 역사가 너무나도 더욱더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이런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 모습과 예언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또 위로 가운데 또 담대함으로 일어서시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가 중보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배우지 않은 영국의 신학교랍니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이 신학대학의 기독교 수업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가을 학기부터 기독교 수업은 1학년에 한해서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됩니다. 2학년부터는 페미니즘, 불교, 이슬람교, 동양 샤머니즘 등을 배우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신학대학 확장은 다양한 배경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옥스퍼드에 지원하기 때문에 융통성 없는 교과목 선정은 교육과 연구 사이에 괴리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이러한 결정에 기독교 단체들은 옥스퍼드의 설립자는 진리는 고귀하다는 믿음으로 기독교를 4년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는데 이번 결정은 안타까움을 넘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땅의 진리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질투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질투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이렇게 읽었던 중보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신학교에서조차 또 성경을 배우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오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 또 흩어진 자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외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충성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담대함과 위로와 또 인내와 또 오래 참음과 담력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회복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